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저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저주가 큰 만큼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상을 당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또 성가대를 인도하신 정연우 장로님과 또 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일 모레면 이제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추석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요새는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말이 짧아지는 추세예요. 한국도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해를 못할 정도로 축약을 해서 말을 합니다. 자, 해피 추석. 추석들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박선웅 교수라는 분이 썼어요. 이분은 고려대 교수인데 정체성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고 삶의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삶에 대한 지침,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은 정체성이 삶의 방향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프레드 아미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레드 아미슨은 현재 미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자 음악가이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프레드 아미슨은 PBS 방송 프로그램인 Finding Your Roots,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출연자의 혈통을 찾아 알려주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겠죠.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이름이 마사미 쿠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적해 보니까 할아버지 마사미 쿠니라는 사람은 1908년도 한국의 울산에서 태어난 박영인이라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할아버지 박영인은 무용을 위해 독일에 건너갔고, 일본에서 독일로 건너갔고, 독일에서 한 독일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혼외자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 프레딕 아미슨의 아버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는 자신이 4분의 1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쿼터가 자기가 코리안이라는 것을 알고 참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쿼터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4분의 1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본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일본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는 왜 할아버지가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 이름을 사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들이 약탈과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유언비어가 돌아서 그 당시 일본의 자경단들과 그 배후에 있었던 일본의 군경들이 사주를 해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의 할아버지 박영인은 한국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사미 쿠니라는 일본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배우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주의 무용의 거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우의 길에서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일본 예명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미 쿠니라고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프레드 아미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능 연예인입니다. 배우, 코미디언, 음악, 작가 이런 연예인의 끼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일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울산에서 태어난 박영인, 그 무용가였던 그 박영인이라는 할아버지로부터 온 유전적인 그러한 물려받은 끼였던 것입니다. 프레드 아미슨은 자신이 4분의 1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관동 지진에 대하여 더 관심이 생겨났고 그때 사건을 살펴보면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일본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것도 자경단이 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의 부도덕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스스로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앞으로 내가 김치가 더 좋아질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자기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일본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그 원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원인이 6장 1절 한 절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인들의 손에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섬겼다라고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라고만 표현했을까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고 거기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라는 표현만 했을까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은 가나안 민족 중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네피림이었습니다.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강한 민족이었으므로 그들의 신 또한 강한 신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라고 말한 것은 대표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섬긴 신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탄의 꼭두각시입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꼭두각시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들, 그런 이적과 기적의 능력들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자기의 방식대로 몸에 칼에 흠집을 내며 굿을 합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불러가며 몸에 칼을 그으며 피를 흘리며 신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불렀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끝까지 부르는 겁니까? 전에는 그렇게 하면 신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에 신내림이 있듯이 이들에게도 신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구판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갈멜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빨로 변화되는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이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오늘날 재현되어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적과 표적으로 재현되어지는 사건들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가루와 금리빨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말이 없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물질을 변형시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예로부터 블랙 매직의 주된 레파토리였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차가 런던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돌아와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며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차에 대하여 그때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차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끝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도들을 세우시는데 이건 정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차라는 겁니다. 그런 사도가 성적 스캔들의 문제가 휘말리고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휘말려 있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보는 것을 자꾸 추구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간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원인입니다. 7년이 다 찾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한 번 오면 메뚜기같이 싹쓸이를 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살만하면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만족하면서 그냥 연명하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몰리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배반하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과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만약 신을 섬기면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아모리 사람의 신들, 가장 강한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7년 동안 남아나는 것이 없이 완전히 거들이 되고 밑바닥까지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독하게 저주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질투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체성을 자기의 것으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세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방법은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 밀을 추수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 틀이 땅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기드온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정체성에 대하여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현재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함께 계시며 지금 네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용사가 될 자여, 만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면 라고 조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큰 용사이며 현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도무지 와닿지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말인가 라고 아마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도무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말은 즉흥적으로 대답한 말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소 이 기드온이 생각했던 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그 옛날 출애굽 때 일으켰던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미디안에게 7년간 완전히 다 깡그리 도둑맞고 약탈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만나를 먹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이런 이적들이 있고 구원하심이 있었는데 도대체 7년간 이렇게 약탈만 당할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어떻게 현실을 가지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기드온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기드온을 구원자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른 것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 말을 합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말은 현실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약한 자였습니다. 집안적으로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막내에 속했든지 아니면 형제들 중에 가장 잘나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실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인정해. 너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의 말씀은 미래적입니다. 자, 아까 12절의 말씀은 현재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제가 왔다 갔다 하죠. 현재로 말했다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미래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제가 변화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시제가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1.1획도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제가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미래나 현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미래도 과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로 말씀하신 것도 이미 하나님께는 일어난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이미 일어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법적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래적 과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혹은 선지자적 과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히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칙 중에 철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 기드온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하잖아요. 무슨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와닿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면 날개가 쫙 펼쳐지고 딱 보면 몰라? 헤일로가 딱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여호와의 세 사자들, 세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었듯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재물을 갖고 온 겁니다. 염소를 잡아 염소의 고기를 소쿠리에 넣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소쿠리에 넣고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 놓으라니까 바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양푼에 국을 담아와가지고 그걸 붓습니다. 다 젖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건드리니까 바위가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4차원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 진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 영적인 두려움 속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무엇을 낳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밤에 몰래 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찍어버립니다.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슨 별명을 얻습니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식의 편을 들어줬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들이 기드온 내놓으라고, 기드온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이 왜 바알을 위해서 나서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저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여룹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사라는 별칭을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의 별칭이 많죠? 슈퍼손, 손날두, 갓흥민.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별칭은 손세이셔널입니다. 손세이셔널. 이처럼 여룻바알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드는 별칭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바알이 기드온에 대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알이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사탄이 바알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입증이 돼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하고 여룻바알 간다, 여룻바알 지나간다, 여룻바알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손세이셔널이 막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손세이셔널 그렇게 얘기를 해줘봐요. 그것이 진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비춰줄 때 그 정체성을 그대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나서기 전에 양털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내보내십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들에게 알리고 그 주변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전쟁에 나서기 전에 양털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도 자기가 큰 용사가 맞는지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실 것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지면에 이슬이 내릴 때 주변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슬이 내렸는데 주변은 정말 바짝 마르고 양털 한 주먹 되는 양털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쥐어짜니까 물이 쫙 떨어집니다. 기드온이 더블 체크합니다. 이번에는 주변만 다 적게 하시고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 그대로 해 주십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지면이 다 흥건히 젖었어요. 다 땅이 젖었어요. 이스라엘 양털을 잡아서 딱 만져보니까 뽀송뽀송 습기 제로, 정말 뽀송뽀송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더블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지나온 과거가 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내가 누구인지 내 성격이 나를 말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해줘요. 직간접적으로 나를 대하는 태도, 나에 대한 말, 그런 것이 직간접적으로 비춰져요. 나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말해주는 내 정체성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어떻게 말해주든지 간에 그 정체성을 압도하고 그 정체성을 뒤집어 엎는 절대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서 내 아들아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것입니까? 잠언서에서 인용된 겁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이 쓴 그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을 향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해주기를, 히브리서 12장 5절이 말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풀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딸들아 또 포함되는 거죠. 내 딸아 내 딸아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죠.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누가 아는 겁니까? 내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내 영이 아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일인데 내 영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것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누구든지, 역사적으로 누구였든지, 성격적으로 누구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판단하고 말하고 평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믿으시고 다시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정체성이 태도를 바꿉니다.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세레브리아코프.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빅터는 이스트 런던 캠버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6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7 남매가 카라반에서 자랐어요. 그 카라반 촌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카라반 있죠? 거기서 살았습니다. 서네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말이 어눌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질문이 많았지만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의 엉뚱한 질문들과 어눌한 행동 때문에 친구들은 그를 스투핏하다라고 놀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GP에 데리고 갔습니다. GP에 데리고 가서 사이칼로지컬 어세스먼트, 어린이를 위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적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빅터는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73이 나왔어요. 셰퍼드 수준이에요. 개, 강아지 수준으로 IQ가 나왔던 것입니다. 전능한 아이로 완전히 낙인이 찍힌 것이죠. 빅터가 15살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빅터, 너는 정말 머리가 좋지 않은가 보구나. 사실 요즘
영국 학교에서 이런 말 하면 그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소셜 워커들이 나오고 뭐 난리 나겠죠. 근데 당시에는 영국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자, 그걸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빅터, 너는 정말 머리가 좋지 않은가 보구나. 영국 성적이 너무 엉망이야. 이 상태로는 학교 졸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억지로 공부하기보다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떻겠니? 그는 깊은 실망감 속에서 결국은 학교를 때려치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허드렛 일을 하다가 목공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공 회사는 이렇게 칼을 다루고 나무를 깎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주 주의가 집중돼야 되는데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부족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선생님이 말했듯이 몸으로 때우는 일인데 그 잠마저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목공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그 후 그는 막노동 공사판을 다니면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2살에 그는 군 입대를 자원하게 됩니다. 군 입대를 자원하면 그 당시에 아미 인텔리전스 테스트, IQ 테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 IQ 테스트. 그런데 놀랍게도 그 IQ 테스트에서 이 빅터의 IQ는 161이 나왔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던 것입니다. 아미 인텔리전스 테스트는 공신력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자 그는 자신이 지적 장애자가 아니라 천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천재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동도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팀버의 강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체계를 이 사람이 도입을 하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허를 냅니다. 기계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팀버와 관련된.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됩니다. 또한 글을 쓰면 그 책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퍼즐 북스라는 책을 펴냈고 브레인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우리의 브레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책으로 써낸 거예요. 이 책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남들이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도 자신을 모자란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친구들도 자기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진짜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생각하고 바보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그러한 심리를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빅터는 아내 메리의 권유를 따라 IQ 135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빅터는 멘사 클럽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천재성을 본 사람들은 그를 멘사의 CEO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가 CEO로 선출되고 나서부터 이 멘사는 직원들에게 돈을 페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이 멘사 클럽은 전 세계에 엄청난 1밀리언 이상의 회원들을 두게 되는 그러한 조직으로, 국제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바보로 살아왔습니다. 32살까지 자책하며 괴로워하며 바보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삶의 생각과 삶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태도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믿고 현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정체성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질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회를 갔어요. 야, 죄수 000번 367번 이리 와봐.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건 간수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들아, 고생 많았지? 힘들지? 밥은 제대로 먹니? 건강은 좀 어떠니? 라고 따뜻하게 아들에 대하여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생애가 여러분들을 말해줍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말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말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말해줍니까? 다 맞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나며 삶의 갭이 점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의 모습과 자신의 그렇지 않은 괴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체성을 나로 믿으시고 나의 정체성으로 믿으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나온 과거가 나를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확실히 확인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생각과 제 말과 제 삶의 습관이 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가 말해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정체성이며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의 모습과 나의 정체성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이 진짜 정체성이며 절대적인 정체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정체성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불에 타지 않는 곳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게 도와주옵소서. 태도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깨달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드온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 과거가 무엇을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든지 내 양심이 나를 무엇라 말하든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절대적인 정체성 붙잡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 속에서 살아 그 삶이 내 정체성을 더욱더 뒷받침하며 괴리가 줄어들며 좁아지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